6월 한 달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 영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이냐? 교회의 생명력은 죄에서 벗어난 삶이죠. 왜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이 생명력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포기하게 될 때에, 거룩함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욕을 먹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시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거룩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 하면은 뭔가 딱 떠올리면은 예배실이나 어떤 성당에 미사하는 그러한 예배 공간이 떠오르죠. 그래서 뭔가 옆에 이콘들도 이렇게 쭉 있고 앞에 십자가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 예배실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신성한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거룩으로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룩의 개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거룩이라는 의미, 오늘 특별히 마이를 딱 입고 있지 않았는데 정장 딱 갇혀 있고 성경책에 딱 들고서 뭔가 점잖이 이렇게 있으면 거룩한 이런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느냐 하면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저 사람 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 거룩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의 바른 이미지라는 거죠. 저 사람 참 열심히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행동이 바른 거죠. 그런데 또 옆 사람도 되게 배려하고 막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하면은 되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헌신적이고 착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무조건 참고 남들보다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사람 참 신실하다, 거룩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와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이미지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것이냐? 내가 보는 나와 또 남들이 보는 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어떤 강박, 그리고서 남들의 어떤 평가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뭔가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일단 참아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또한 한 가지는 어떠한 관점이냐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나의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남들을 예를 들어 돕는 거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의 시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만족을 위해서 막 남들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섬기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왜 연예인들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에서 성가대 하다가 가수가 되고, 교회에서 찬양팀 하다 가수가 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도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연극하다가 배우가 되고, 이런 것들처럼 마치 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가대랑 찬양팀 열심히 섬기면서 내 자아 실현의 꿈을 여기서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거룩이라고 혼돈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거룩이라는 모습은 사실 종교심 혹은 내 내면의 자아 실현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많이 쓰여요. 근데 거룩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냐면,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을 이 강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따로 구별해 놓은 물건,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분리해 놓은 거, 구별해 놓는 그러한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이죠.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명령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러운 죄와 악한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고 분리되어 계신 분,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더러운 죄와 악한 불의와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이 악한 것들과 어떻게 그런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골로새 3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이러면서 이것이 결론이다 라는 언급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2장에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반박을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쭉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그 인간이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더러운 죄악과 악한 불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 불의에 대해서 떠나서 의에 대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리된 건져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라고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도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있나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딨지? 막 하면서 찾는 거죠. 위의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이냐?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 보좌 우편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정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실까? 띵까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오른팔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비슷해요. 히브리의 이 관용적인 표현에 오른손이라는 거 많이 쓰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나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 오른손이 어떤 의미냐면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누가 상대방이 싸울 때 늘 항상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칼이나 창을 들고서 늘 항상 무찌를 수 있는, 그래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무엇이냐?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떠한 의미라는 거예요? 죄에 밀착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구원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 너희가 그러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너희는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울의 1절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이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론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뭐 건져냄을 받았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뜻을 알아요. 근데 난 지금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구원이 나랑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원은요, 무엇으로 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진정한 현실 자각 타임을, 현타를 경험했다라는 말과 우리가 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리얼 라이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지껏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영원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구원받았다, 뭘 구원받았다, 어떤 의미냐?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요, 먼저.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지는 것, 그게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고백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시 내가 살아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정말 리얼 라이프인지를, 현실 자각 타임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오래 다녔다 해도요, 우리들의 생각조차,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삶이라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살면 좋다고 예수님이 써놓으신 그러한 이상적인 어떤 교과서, 이상적인 어떠한 참고서와 같이 여기는 태도와 생각들이 모태신앙이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온갖 이 악함, 더러움이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실이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삶은, 이거는 이상적인 삶이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하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진짜 현실의 삶이지,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야 라고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를 숱하게 나오면은 너무나 암송할 수 있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하니까 우리가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의 삶이, 현실의 삶이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다시 오시고 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그를 믿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영원한 삶,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현타를 경험한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아, 무엇이 진정한 현타냐? 무엇이 진정한 리얼 라이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짜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영원한 삶이다, 그게 진정한 리얼 라이프다라는 것을,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죄와 악한 것들에서 멀리 떠나 분리되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먼저 무엇이 우리의 현실인지,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본다.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안에도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리의 끝이라고 진짜 생각해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일단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옆에 한남동, 조금 옆에 성수동, 다리 건너 압구정 집 한 채씩 있는 거죠. 제일 럭셔리하고 살기 좋잖아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겠죠.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원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인생의 관점에서 그것을, 인생을 봤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로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있는데 100년은 고작 점에 불과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영원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고백도 하잖아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아까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어떠한 의미냐? 끊임없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서 막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간절하게 막 계속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죄들, 기웃거리게 되는 유혹들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딱딱한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건드려지는 것들이죠. 다 건드려지는 것들이에요. 돈 욕심, 성욕, 어떠한 마음들 다 건드려지는 내용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을 알게 된 자로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니까.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입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왜 이것을 벗어던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비방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이것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가치 없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땅의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냐? 그렇다면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영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 얽매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위의 것이 향한 그 생각을 가득 채우면 위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왜 나는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어린 아이 때나 장난감이 되게 크게 보이지 커서는 장난감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없죠. 여러분, 어제도 어디 길 지나가다가 좋은 되게 슈퍼카 하나 보고 우와 보게 됐어요. 와 하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기 때 막 이런 미니어처들 사주잖아요. 그러면 막 신나게 갖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 20살, 30살 돼서도 아빠가 생일 선물, 우리 아들 생일이지 우리 딸 생일이지, 자 사기 선물 했는데 이런 슈퍼차 모형 줘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뭐야?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의 구원이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시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유혹들은 진짜 실로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자꾸 땅에 두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냐?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냐면 위의 것들로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찾고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 결코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딱 확인하면 보여지는 게 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위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영혼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영원한 것을 깨달았다면요, 이 땅에서의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이 너무도 좋은데 마지못해 포기하고
막 억눌러서 참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남들에게 착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그런 내가 되기 위한 자아 실현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히 살 곳에서 내가 가치를 두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잖아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삶이냐라는 거죠. 영원한 것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없어질 것,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면요, 여러분 자꾸 삶 속에서 드라마 예능 보면서 스스로가 눈과 귀를 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예능이나 소셜 미디어들이 그게 실제냐 그게 현실이냐 그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옛날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어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립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리얼 라이프가 뭔지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세계 안에서 시야를 차단하고 귀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SNS 보면서, 인스타 쭉 보면서, 얘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와 이 가방 멋지다, 와 저 옷 예쁘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벗어나세요. 보지 말라, 뭐 그거를 딱 떼고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저기 가평 가야 돼요. 저 가평에 이단들 많거든요. 자기들 왕국 차려놓고, 그거 아니에요. 잘 봐야죠, 현실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드라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 잘 못 봐요. 왜냐면 계속 보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의 삶은 뭐 스리생같이 뭐 슬기로운 전문의 생활 요즘에 나와가지고 막 홍보하는데 막 그렇게 아름답고 막 사랑이 넘치면 너무 좋겠죠. 그런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주는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벗어던지고, 때로는 또한 어떠한 것이 있죠? 너무 공부에만 골몰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혼자 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 하나도 보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선 이제 또 있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 그리고 또 뇌피셜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논리적인 것 같지만 다 뇌피셜이에요. 팩트 체크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고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삶이 불가능하고 이상적이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러한 미디어들로 온통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삶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서 내 삶을 한 발짝 떨어져 보세요. 가장 떨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장례예요. 장례식장 그냥 한번 가보세요. 통곡하고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로, 실제로 내 눈앞에 시신을 한번 보세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리얼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죄와 불의와 악에서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